자, 우리 방송을 잠깐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장면은 한국의 연무대 논산훈련소 교회의 예배 중 한 장면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저도 30여 년 전에 저곳에서,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같이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젊은 청년들이요, 혈기왕성하죠. 저렇게 사랑해요, 축복해요. 왜 그런 걸까요? 누구를 대상으로 저 얘기를 한 걸까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것이면 다행인데 그 앞에 있는 여학생을 보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그렇게 고백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많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격하게, 우리의 이 감격적인, 우리의 육신이 움직일 정도로 감동적인 마음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모습이었을까?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그 이야기를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묻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들고 환영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교회력은 오늘을 종려주일만이 아니라 이 고난주일로도 함께 기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활절을 앞둔 오늘은 아주 양면적인 성격을 가진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이 예루살렘 도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쁨과 환희, 그리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다면, 고난주일은 앞으로 장차 일어나게 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그것을 우리에게 예고하는 사실은 아주 아픔과 그리고 비극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시점을 기념하는 셈이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인물을 환대하던 이들이 두 얼굴을 가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의 사지로 밀어넣는 그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인간의 이중적 면모를 고스란히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사실은 불편한 순간이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본문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쳐서 그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간절한 희망이 담긴 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본문 말씀인 시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죠.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구원의 날을 향한 간절함이 묻어 나오는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호산나를 외쳐 불렀던 사람들은 바로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그 간구의 내용처럼 주님,
지금 저희를 찾아오셔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옵소서. 바로 이러한 간절한 희망을 담은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입성을 맞이하는 그들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한 가지 독특한 미닝이 있었죠. 그것은 그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문헌에 의하면 전쟁에서 승리한 부대가 이 개선 행렬을 벌일 때 이제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며 이 사람들이 같은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그 염원을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고통스러운 불행, 그리고 분쟁, 그리고 불안한 삶, 이것이 빨리 종식되고 평화, 화해의 시대가 열려서 평안한 삶을 누리고 싶은 그들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사실 예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도 이 실은 사람들의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근동 지역의 유래에 따르면 나귀는 평화의 시기에 왕이 타고 다닐 만큼 이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죠, 선왕인 다윗의 나귀를 타고 기름 부음을 받으러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죠. 이 솔로몬의 통치 시대가 앞으로는 평화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희망, 곧 복음이지요, 이것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사람들이 환호하며 맞이한 까닭도 바로 그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식민지 생활 속에서 지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오랜 삶의 궁핍함, 그리고 억압 속에서 고난받던 사람들에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또 다른 부흥의 시대가, 영광의 시대가 재현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그만큼 넘쳐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간절한 열망은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목적지이기도 한 이 도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이름 속에서도 나타나죠.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다윗의 도시 또는 다윗의 도성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통일 왕국을 건설한 다윗 왕이 바로 성읍으로 정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이었죠. 근데 그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예루라고 하는 이 말은 도시 또는 도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살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과 같지요. 말하자면 평화, 평안, 이것을 뜻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풀이해보면 결국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평안의 도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그런 희망의 장소, 그렇게 생각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평화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구원이 임해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곳,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곳, 평화와 안식이 머무는 그곳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 좀 달랐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들을 시기하고 또 그들과 늘 갈등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보는 또 다른 시선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들은 예루살렘을 그냥 부르지 않고 비아냥거리는 투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눈의 가시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만 평화의 도시에 살고 있느냐? 너희만 신의 가호 속에서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인가? 라는 의미에서 그들을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들은 살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대로 살렘으로 발음을 한 것이 아니라 솔리마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솔리마라고 하는 말도 같은 어원이지만 그 미닝이 조금 다르죠. 의문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라고, 정말 평화가 임하는 곳이 맞는가라고 묻는 일종의 반문이고, 듣기에 따라서는 비꼬는 말처럼 들리는 빈정거림이 담겨 있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희가 살고 있는 그곳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곳이 맞는가? 정말 구원이 임한 곳이 맞는가? 그래서 평화로운 곳이 맞는가? 너희들이 정말 평화 속에 살고 있는가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28절을 보면 그 원문의 예루살렘을 표기할 때 예로솔리마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조차도 지금 묻는 거예요. 정말 이곳이 예루살렘이 맞는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곳, 그래서 진정한 평화가 있는 곳, 구원의 안식이 있는 곳이 맞는가라고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조차도 그렇게 묻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죠. 왜냐하면 지금 호산나를 부르던 그 사람들, 예루살렘 입성을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치며 그를 맞이했던 그 사람들이 채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그를 못 박으라고 말했던 것 아닙니까? 정말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 맞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평화를 너희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됐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오히려 평화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 그들은 죽음을 조장하고 평화를 깨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를 옆에서 바라보던 사람들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평화 그리고 구원의 성취라고 하는 것이 진정성이 떨어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로솔리마라고 불릴 만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과연 우리 시대의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이 말에 질문에 대답하려면 먼저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가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곳입니다. 곧 평화가 있는 그곳이면 어디든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원론적인 것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래서 오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이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리고 평화가 임한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고자 나온 사람들,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평화의 집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일을 맞이해서 이 평화의 집에 모여서 평화를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호산나를 외치는 것 아닙니까?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저희를 찾아오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여서 스스로를 지금 예루살렘이라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호산나를 부른 것 아니에요. 아까 전에 처음 보았던 저 젊은 청년들처럼 호소하면서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로솔리마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없으면, 진짜 이곳이 평화의 집이 맞는지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우리 자신에게 지금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게 맞는가 말이죠. 이 가슴에 얹고 우리 자신에게 지금 물어볼 질문이란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호산나를 부르며 이곳에 있는데 우리가 과연 지금 예루살렘이 맞느냐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만 오면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느낄 수 있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만나고 있다고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래서 정말 마음의 평화와 안식이 지금 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교회의 지체들인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세상과는 다른 참된 구별된 무언가 위로를 여러분 받고 계십니까? 격려를 얻고 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드세요? 혹여 이 교회가 세상보다 더 시끄럽고 말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소란스럽고 마음을 분란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또 예루솔리마라고 물어야 할 모습이라는 거야.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신뢰가 더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을 맞이하는 오늘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향한 세상의 명칭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솔리마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되물어 보아야 할 때라는 겁니다. 교회가 갈등과 분열로 오히려 얼룩져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을 받은 자들, 정말 구원을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느끼는 자들이 정말 평안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에 불안과 아픔이 있다면 오늘 지금은 회개할 때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습니다. 때가 찼어요. 오늘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복음을 믿고 다시 변화되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진정성 없는 호산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무엇을 대상으로 우리가 호산나를 부르냐 말이에요. 그것은 주님을 부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 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 문을 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당연히 영접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내가 성전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가슴에 못을 받고 있는 건 아닌가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대상이 바뀐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더 이상 못 박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없애야 할 것, 그것은 소망과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우리를 아주 질곡의 세계로 끌고 가는 절망과 고통, 그 불신이라고 하는 뿌리를 제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순종으로 향해 가는 잘못된 우리의 길을 되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은 당연히 죽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이 부인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보면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런 진정한 찬양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 근데 우리도 그 문을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구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앉아서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 공로 없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죠. 십자가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죠. 그러나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문을 열고 나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문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 우리도 일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는 자들, 진짜 호산나를 부르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 예루살렘 입성, 내 자신으로 들어오는 것을 맞이하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들, 그들이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결단으로 그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 엑싯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를 가야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문을 열고 나가야 비로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 정말 호산나를 부르며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라면 나도 그 문을 향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는 주님의 평강 가운데 그래서 머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일 여전히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내 마음의 문도 열지 못하고 그곳을 향해 가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하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박았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곧 우리 자신이 그 고난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고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내 스스로 누군가를 고난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호산나를 외친 우리는요, 이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쳐가야 할 관문입니다. 부활은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살기 위해서의 전제 조건은 먼저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의 과정은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우리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리스도의 고난의 여정을 간다고 해서 그저 보여지는 신비로움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냥 잠깐의 만족, 그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지로만 담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예루살렘이 되려고 하는 내 삶의 재정립, 내 삶의 실천이 없이는 이것은 온전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 랍비인 이 카프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회당에 들어올 때 그 사람으로 회당을 떠난다면 당신은 회당에 오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호산나를 외쳤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곳이 예루살렘인 것은 주님이 이곳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인 거예요.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건데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를 막아서고 있지 않는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예루솔리마,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여전히 몸은 이곳에 있지만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이곳에 찾아왔지만 내 마음에 열리지 않은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닌가 묻는 거예요. 오늘 부활을 앞두고 거쳐가야 할 고난의 여정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진정 주님을 향해 가는,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구원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한 주간 고난의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삶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오늘 이 고백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그 길에서 우리 삶의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까지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구원의 요청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간곡히 소원합니다. 호산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 가운데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우리 삶에 영접하지 못하여서 우리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되어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 자신들을 봅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은 정작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한 주간 고난의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그 길을 저희도 함께 걸어가며 자기를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의 생명을 얻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이 참된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거하는 바로 이곳이 진정한 예루살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